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안조 악영덕수지 내열의 진실 나오면 업연하여 나오면 업연하여 나오면 업연하여 여법연하경 제삼비루품 사리구나 저 장자가 비록 뭔가 손에 힘이 있으나 서지 않고 다만 은근히 반편으로서 모든 자식들을 불난집에서 힘써 건지고 그러한 뒤 각각 징기한 법에 큰 수레를 주는 것과 같이 연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힘과 두려울 바가 없으니 있지만 그러나 서지 않고 다만 지혜 방편으로서 상계의 불난 집에서 중생을 빼내어 제도하기 위하여 삼성인 성문과 백지불과 불성을 서라 예 이런 말씀을 하시되 너희들은 상계의 불난 집에 있기 좋아하지 말고 거칠고 나쁜 빛과 소리 향기와 맛다다음을 탐하지 말지니라 만약 탐착하여 사람이 생기면 꼭 불타게 되느니라 너희가 빨리 상계를 나오며 마땅히 네 삼성인 성문과 백지불 불성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한 이를 보증하노니 마침내 험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다만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라 나무명연하경 예. 이 지금 화택 비유는 중건기를 위해서 제법 시상의 도리를 밝히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에 방편 보면 상근기를 위해서 제법 시상의 도를 설하셨고 비유품 다음에 나오는 신해품 약초유품 요 세 품은 중건기를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화택 비유, 궁자 비유, 약초 비유, 비유를 들어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바로 직설적으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고자 하나 중생들이 알아들을 근기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화경을 바로 직설하는 것 같으면 알아들을 중생들이 근기가 안 됐기 때문에 법에 의심을 하고 파고 이래가지고 악도에 들어질 것을 생각하시고 차라리 내가 법을 설하지 않고 빨리 열반에 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그러면 과거에 부처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고 살펴보니까 전부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거 부처님과 같이 방편을 써가지고 이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런 작심을 하시니까 시방제부께서 사바세계를 향해서 착가조다 거룩하시도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방편을 모두 써가지고 이 중생을 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꼭 필요한 그러한 참 기묘하고도 훌륭한 방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방편을, 수단을 갖다 방편을 하죠. 예, 그래서 방편이 없으면은 중생을 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심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놓으셔가지고 이 법을 설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생들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없은 방편이 없이 법신불 이체만 머물고 있다면 중생 제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인간과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신 그 자체가, 출현하신 그 자체가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걸 갖다가 방편불이라고 합니다. 방편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오고 감이 없으십니다. 항상 하고 계십니다. 여봉과 같이. 그러나 여봉과 같은 그런 법신별이치에 머물고 계신다면 우리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백억 하신불이라는 그런 명을 가지고 중생의 건기 따라서, 제도할 바에 따라서 때로는 인간의 몸을, 때로는 천사의 몸을, 때로는 부처의 몸을, 때로는 보살의 몸을, 때로는 성문의 몸을, 때로는 축생의 몸을, 온갖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거룩한 방편입니다. 사리보라, 저 장자가 비록 뭔가 손에 힘이 있으나, 얼마든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으나, 이 말씀이죠. 있으나 쓰지 않고 다만 은근히 방편으로서 모든 자식들을 불난 집에서 힘써 건지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거청하는 경우가 그 범천왕 같은 그 천왕들입니다. 내려와가지고 법을 설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천왕들이나 보살들 앞에서 이 법을 한경을 처음에 설하셨는데, 그 한경을 설하실 때 그 법을 듣는 대중들이 마치 기머거리와 같았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기머거리와 같았다는 것은 한 사람도 이해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어떡하나, 내가 이 거룩한 법을 설해도 한 사람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차라리 내가 법을 설하지 말고 열반을 듣거나, 그래야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니까 참 방편으로서 적은 법을 설하시고 중생의 근기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 이 출세 보내서 모범면허경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제 부처님께서 다른 부처님과 같이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경을 21일간 설하시고, 안경을 갖다가 12년간 설하십니다. 그 안경은 소성경이죠. 그야말로 성문 아란이나 벽지부를 위해서 설하신 법인데, 그 법의 골자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라는 사제법이라 해가지고, 사제법을 우리가 딱 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사의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12년간 설하시고 나서 중생의 근기를 조금 키워가지고 방등경을 설하시는데, 그 방등경은 붙어서 대성경에 속합니다. 그걸 갖다 대성경에 속해도 방편 대성이다. 항경과 일반 대성경전의 건강경도 마찬가지죠. 방편에 속하는 대성경입니다. 진실한 대성경은, 실대성경은 오로지 이 모범연화경입니다. 8년간 방등경을 설하시고 중생을 근기를 키워가지고 반야경을 갖다가 21년간 설합니다. 그 반야경은 반야경 600불 해가지고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건강경, 반야신경 이런 게 전부 그 반야경에 속합니다. 21년간 설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이 될 거니 이제
이 모범연합경 설할 때가 되었구나. 이래가지고 모범연합경 8년간 설하시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반야경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 법화경을 이해를 빨리 합니다. 반야경은 전부 그 일체제법이 공하다는 공도를 갖다가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런 힘이 있지만은 방편으로서 그런 과정이 저 한경부터서 반야경까지 장장 42년이 걸렸습니다. 42년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8년간 모범연합경 설하시고 하룻밤 하룻낮 열반경 설하시고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죠. 그럼 지금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그런 방편에 주저앉아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다 하는 것은 우리는 늙어 빠져버립니다. 법을 그런 어떤 계를이 없습니다. 이 법화경은 그 당시에 부처님 제세시에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들을 선부시키려고 설하시며 목적이 되고 지금은 또 오타각시에 이 몸을 받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만약 이 모범연합경을 설하시지 않았다면 이 중생들이 성불한 길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성불 못합니다. 모범연합경이 없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모범연합경에 의지해가지고 성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방제불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방제불께서 모범연합경을 수행하지 않고 모범연합을 깨닫지 않고 모범연합에 의지하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모범연합경을 설하시고 모범연합경을 가선유포하시고 예설수행하시고 성불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살들이 모범연합에 의지해가지고 마침내 불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각각 진기한 법에 큰 수레를 주는 것과 같이 진기한 법의 hin소가 그는 진기한 법의 수레가 바로 이 모범연합경이죠. 부처님의 전 재산입니다. 이게 전 재산을.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힘과 두려운 바가 없음이 있지만 이 힘이라는 것은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는 심력을 말합니다. 두려울 바는 사무의 애심입니다. 법을 설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쓰지 않고 다만 지혜의 방편으로서 상해의 불난집에서 중생을 빼내야 저도하기 하여 삼성인 성문과 백지불과 부성을 설하여.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냅니다. 삼성인 성문과 백지불과 불성대가 있는데 그럼 보살성은 어딨냐? 여기서 보살성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성이 되어버리잖아요. 삼성이 아니고. 보살성과 불성을 하나로 보면 됩니다.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입니다. 보살성이 별도로 있는 것도 불성하고 별도로 있는 것도 얘는 불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성이 되어버리잖아요. 사성이 아니고 오로지 삼성인데 보살성과 불성을 하나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인 성문과 백지불과 불성을 설하여 이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되 너희들은 상계의 불난집에 있기를 좋아하지 말며 거칠고 나쁜 빛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담을 탐하지 말지니라.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보고 또 촉감 이것이 이해가지고 사람들은 불타게 됩니다. 고용하게 젖어가지고. 이것이 전부 밖의 경계인데, 밖의 경계에 5가지 경계에 빠져가지고, 거기 집착해가지고, 불타게 된다.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애탐이죠, 애탐. 애탐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고 탐내고 끝없이 욕심을 내고 이래가지고 불타게 된다.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면은
그 애탐을 버리면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어제 아래 어떤 불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묻기를, 그 사람은 이 법화를 늘 하는 사람인데 부산에 있는데 여기 뭐 법회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개가 법화를 한다 하면서 함성중을 자꾸 외웁니다. 그게 맞습니까? 법화를 한다는 것은 법화성중을 불러야 되는데 함성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내 대답이 그랬어요. 글쎄, 옳고 그름이 사라졌고 성각이 분별심이 없으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시비비에 걸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중도 세상에서 보는 것 같으면 옳고 그름이 그런 상대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상대성이 있으면 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이건 하나의 방편이고, 중세는 바른 곳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고, 착한 것도 악한 것도 다 수용하고 그 거리지 않으니 중도 세상이 도리거든요. 옳고 그름이 전부 분별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놓아야 됩니다.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냥 놓아버리는 것 같으면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중생심이 발동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지금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근데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으면 밤맛 없어요. 놔두거든요. 산을 가든지 절로 가든지. 경전에서 이런 대목을 갖다가 설하시기를 갖다가 열애수랑품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아니고 따지면 아닌 것도 아니고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것이 열애수랑품에서 중도 실상을 드러내는 확실한 문헌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잖아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게 중도 실상사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상대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시시분별, 시시비비에 끄달리지 않는 하나의 맹답입니다. 큰 것은, 자 보십시오. 큰 것은 작은 것에 상대해가지고 큰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이 상대해가 작은 것이 있을 것이고, 큰 것, 작은 것 다 놓아버리는 것 같으면 큰 것,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 다 버리는 것 같으면 큰 것, 작은 것도 없겠죠. 옛날 어느 선사가 이런 내용의 그 시를 하나 지는데, 내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그 전에 설에 저는 시가 있었는데, 이 써가지고, 그 전시장에 걸어놨더만 누가 들면 구입해 가더라고요. 산색은 시시청이요. 인두는 일일백이라. 인사는 구망요하니 무백영무청이라. 이 우리말 하는 것도 뭐, 산색은 때대로 풀어가고, 사람의 머리는 나날이 새어가네. 사람과 산을 모두 잊어버리니 흰 것도 없고 또 안 푸는 것도 없더라 한 건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어디 지우치지 않고 옳다 그러다, 이는 크다 적다, 이는 희다 끔다, 이는 선이다 악이다 다 잊어버리니까 흰 것도 없고 푸는 것도 없더라. 예, 그래서 우리 법화기 하는 사람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이것보다는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하지만은 그 온갖 물을 수용한다는 어떤 개념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죠. 빗물도, 강물도, 오염된 물도, 청량한 물도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바닷물이 됩니다. 빗물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나는 빗물에다 가겠습니까? 바닷물이지. 중도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우리가 생활에 응용하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그건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예. 자, 거칠고 나쁜 빛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다함을 탐하지 마지니라. 만약 탐착하여 사랑함이 생기면 곧 불타게 되느니라. 예. 불타게 되는 것이, 불타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탐욕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빨리 상계를 넣으면 마땅히 삼성인 성문과 백제불과 불성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는 이 모범 면역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법의 큰 수레를 타고 직지도랑한다. 도랑에 꼭 이른다. 성불에 직지도랑은 뭡니까? 그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품, 제3 비유품을 글자 8자로서 축설하는 것 같으면 성차보성, 법의 수레를 타고 직지도랑, 도랑이 바로 이른다. 그 8자가 이 전체 품을, 이 비유품, 제3 비유품 전체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보증하노니 희소가 끄는 법의 수레를 타고 직지도랑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 이 경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보증하노니 마침내 허망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다만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라. 부지런히 닦고 정진함을 해서 마침내 그 법의 수레를 타고 그 도랑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때는 읽고 있습니다. 같이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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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3비유품 연애가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말내어 정진하게 하고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되 이들은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삼성군 성인께서 모두 칭찬하시는 바로서 자대하여 은혜임이 없고지할 월바도 없으니 삼성을 타면 우술 없는 뿌리 힘과 깨달음과 도와 선정과 해탈과 삼매정으로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는 평안과 쾌락감을 얻으리라. 무명은 연하경 이 모범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한량 없는 편안함과 쾌락함을 얻으리라. 이 경지에 누구나 들어가야 됩니다. 모범을 수행한다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오. 어떤 변화가 와도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면 이 법에 믿음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딱 수행하는 것은 일주일 내로 얼굴이 바뀐다. 일주일 내로. 얼굴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이 없는 편안함과 쾌락을 얻으리라.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은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데면요. 편안함과 그 쾌락함을 얻을 수 있다. 두려움이 떠나니까요. 제일 두려움 중에서 생사 문제입니다. 누구나가. 죽는 것,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은 생사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생사 문제 해결은 보통 우리가 큰 도인들하고 큰 스님들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나가 이 법을 따르면 이 법이 제일 먼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갖다 지금 설파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린다만도 열애 순환품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궁극의 진리인데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해당되는 그 진리가 아니고 우리 10법계의 진리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10법계의 진리라면 내 자신의 진리입니다. 내 자신의 사연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본래 성불하고 있는 걸 지금 너희들이 깨달은 뜻 아닙니까? 본래 성불. 이 법을 갖다가 수행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법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답이 나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데 믿음과 이해가 부족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편안함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 있고 생사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아지니라. 이 삼성법은 사실은 오직 일불성만 있는데 이성 삼성을 설하신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저 보물을 구하러 저 먼 길을 가다가 중생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되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간에 오아시스를 만들어가지고 너가 좀 쉬다가 더 나아가자. 그 오아시스가 이성 삼성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오아시스에 우리가 영원히 3월 지나가도 오아시스에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잠시 쉴 뿐이지. 이성 삼성은 바로 잠시 쉬는 이 불도를 딱 가져가다가 잠시 쉬는 그런 과정이 되게 보면 됩니다. 오직 일불성만 있다. 오직 일불성이라는 것은 오직 모범연화경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불도를 이루는 그 일밖에 없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나 이 삼성부면 성인께서 여기 성인께서는 모든 불보살이 말하죠. 모두 칭찬하시는 바로서 자자해야 얽매이었고 의지하여 구할받았으면 이 삼성을 타면 누설없는 뿌리와 힘과 깨달음과 도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 등으로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는 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삼성을 타는 것은 모두 성문과 백집을 보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누설없는 뿌리와 힘과 깨달음과 도와 선정과 해탈과 삼매 등으로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는 편안함을 쾌락을 얻느니라. 이 스님은 굉장히 피곤하고 이래도 오히려 수행을 하는 것 때문에 그 피곤이 풀립니다. 피로가. 그래서 먹는 음식만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수행으로서 수행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모두 이 스님은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수행을 제목을 한다든지 자기를 연주하든지 갱년을 좋게 하는지 하는 것 하면 피로 싹 풀릴 겁니다. 어디 가서 교도소 같은데 법문을 하고 왔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그 수행을 안 하고 빼먹고 이런 것은 밖에 하는 건 그거는 덤이고 여기서 내가 소하는 수행은 계속 해 나갑니다. 임진왜란 때 성명을 일으킨 분이 사명대사죠. 그 사명대사는 지금 미랑 그 무주에서 무주군이죠. 옛날에 무주에서 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출가를 하셨는데 김천지기사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 참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그 모시고 있던 그 큰 스님 지금 그 큰 스님의
법명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열반에 드신다면 열반 드시니까 스님 열반 드시고 난 것은 누구를 스승을 삼아야 됩니까? 누구 스승을 막 재촉을 하니까 그 스승이 열반을 드시면서 일락서산에 해 떨어진다. 일락서산에 해 떨어진다는 화두를 딱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일락서산에 해 떨어진다. 그럼 서산이잖아. 서산대사잖아. 그때 서산대사가 오대산에서 돌을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붙어서 서산대사를 찾아가라는데 그 말이 일락서산에 해 떨어진다. 그 말이 서산대사를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며칠을 서산대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벌써 가을이 되는 것 같으면 눈이 오가지고 눈이 오는 것 같으면 사람 키만큼 눈이 쌓여버린다며. 그럼 가을 되는 것 같으면 그 겨울 내 먹을 식량을 전부 탁발해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 이 참일대사가 서산대사를 배웠고 역시 좀 머물게 해달라. 대사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달라고. 안 된다. 나가라. 지금 시작하고 내 두 사람 먹을 겨우 양식 지금 닭발해놨는데 한 사람 더 붙으면 누가 굶어 죽어야 된다. 굶어도 죽어도 좋으니까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안 먹어도 좋습니다. 내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서산대사가 가만히 삼인대사를 살펴보니까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어도 그럼 같이 죽자. 그래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 시자 스님한테 쌀 한 말, 콩 한 말을 내놔고 이거 내년 봄에 눈이 녹을 때까지 우리 생명 유지할 곡식이다. 중간에 다 먹고 굶어 죽든지 그때까지 연명을 하든지 그거는 이 시자 네가 알아서 해. 그만 시자가 그 쌀 한 말, 콩 한 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곡식 두 말로 가지고 어떻게 세 사람이 이 겨울을 넘길 것인가? 가만 계산하니까 석 달 남았는데 논이 녹을 때가 석 달 남았는데 그러면은 콩 한 옥, 쌀 한 옥 이상 더 먹으면 안 된다는 계산이 하루에. 그거는 하루 어른들 식량도 모자랄 그런 판인데 세 사람이 먹어야 돼. 근데 이 시자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던지 그걸 갖다가 불어가지고 쌀도 불하고 콩도 불어가지고 생식을 하는데 물을 갖다가 세대집이 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대집에서 먹으려고 하면 세대집이 부어가 갈아가지고 그냥 가는 것 같으면 또 안 되니까 소집을 지천에 있으니까 소집을 따가지고 소집을 많이 하면 변비가 생기고 소집을 작게 하면 콩이 들어가서 이렇게 설사가 나옵니다. 그 적당히 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석 달로 딱 넘기는 거예요. 이 시자가. 그러니까 하루 그 콩을 쌀가랑 가고 한 대접씩만 먹고 그 연명을 하는 거예요. 놀란 거는 삼인대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오고 이런 그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야. 그런 걸 나는 듣고는 그런 것을 옛날 기록에 그걸 듣고는 사람이 참 극복 못할 고난이 없구나. 그런 눈속에서 이렇게 열악한 것을 다 극복해내가는데 서산대사 삼해대사가 성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임진할 때 이 나라를 구하는 건 전부 그 지혜가 서산대사한테서 못하고 되십니다. 그 병법과 병술 이런 것들이 전부 서산대사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으로 많이 잡혀갔는데 삼행대사가 그 포로 우리 국민들 포로로 잡혀간 우리 국민들을 그 이수받으러 간 거예요. 이수받으러 갔는데 그때 가덕 청량이 가는 그 일본 그 장수가 서산대사 보고 너는 어디에 사는 잡새일기에 이 동항의 무리에 끼어들었느냐 이렇게 한다고.
봉황의 물이 왜 이렇게 들었느냐. 그렇게 이 삼행대사가 답을 하기를, 나는 본래 청산에 사는 학으로서 구름을 타고 놀다가 세상 비구름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잡새들 물에 떨어졌다. 그 적진에 가가지고 포로들 그 인수받으러 가가지고 저게 우두머리에게 그런 배폭한 실을 던졌단 말이에요. 잡새들 물에 나는 잘못 떨어졌다. 그러니까 참 이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포로들을 갖다 전부 인솔에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스님이 성불이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교에서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중생을 살리고 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성면을 일으키고 이랬는데, 지금 그 무안에 가는 것 때문에 그 세 번 그 대사를 모셔놓고 사당을 있으니까 두세 번 가보고 갔는데, 서산대사, 삼행대사, 그 휴정대사인가? 그 시자 스님이 뭐 그럴 겁니다. 이름 확실히 잘합니다. 세 분 그 대사 영정을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땀난 그 비스 있잖아요. 그 삼행대사 옛날 고향이라고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런 힘이 두름이 떠나니까 그런 적진에 가가지고 그런 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어느 산에 사는 잡새 위에 봉황의 무리에 끼어들었느냐? 이렇게 일본 장수가 던지니까 답이, 나는 본래 청산에 사는 학으로서 구름을 타고 놀다가 세상 뒷구름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잡새들 무리에 떨어졌다. 그 일본 장수가 간단히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시를 듣고. 그래가지고 참 그 우리 국민들, 자백한 국민들 인수받아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14번 읽고 듣습니다.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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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년하여 제상유품 사대무라마나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로운 성품이 있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받아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빨리 상계를 나오고자 하여 스스로 열반을 구하며 이름은 성문성이니 저 모든 자식들이 양의 수레를 구하기 위하여 불난집을 나온과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받아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지혜를 구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여 고요한 곳을 즐기고 모든 법의 이면을 깊이 알며 이름은 백지불성이니 저 모든 자식들이 사슴의 수레를 구하기 위하여 불난집을 나온과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서 받아서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여 일체지와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와 영대의 지경과 힘과 두려울 바 없어 구하고 한량없는 중생 불쌍히 생각하여 안락하게 하고 하늘 사랑하게 하여 일체 중생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여 네 이름은 대성보살이니 이러한 대성을 구하는 까닭으로 마살이라 이러하니 저 모든 자식들이 소의 수레를 구하기 위하여 불난집을 나온과 같으니라. 너무
묘 연하경. 그 삼성을 사슴에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갖다가 이 삼성에다 배당을 했죠. 맨 처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는 성문성에 배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성에 배당이 되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백지불성에 배당이 되고, 소가 끄는 수레는 그 보살성에 배당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이 자식들을 불난집에서 유인해 가지고는 이 세 가지 수레를 주지 않고 오히려 흰소가 끄는 큰 보배 수레, 바로 일불성법이 모범연화경을 하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수레를 갖다가 쓴 것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중생을 불난집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 세 가지 수레는 앞에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불난집에서 건지게 내가지고는 그 세 가지 이 수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흰소가 끄는 큰 수레, 보배 수레를 모든 자식들에게 나눠준다. 모든 자식들에게, 모든 중생에게 다 줘도 그 수레는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좀 이루고 있습니다. 사리보라 만약 어떤 중생 안으로 지혜로운 성품이 있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받아서 무지하게 정진하여 빨리 상계를 나오고자 하여 그 열반을 구하면 이 이름은 성문성이니, 지금 그 열반을 구하고자 집착하는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돼가지고 열반을 구하지 못한다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된다. 사실은 이 대선법에서 지금 이 모범연화경 차원에서는 생사가 열반이다 이랬는데, 그 열반을 억지로 구할 것이 아니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건 뭐냐는 것도 나고 죽음이 그 열반과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성문들은 어쨌든 굉장히 생사를 싫어합니다. 생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열반에 집착합니다. 열반은 없는데 전부 묶여버렸습니다. 이 성문성들은. 몸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생로병사 고통, 우비고뇌의 고통,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몸을 안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몸을 안 받으면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몸을 있어야 우리가 보살도를 향하게 되고 자기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도 하고. 근데 몸이 없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성불. 그래서 이네들을 갖다가 열만 없는데 집착한 자들이다. 그 성문선들이 얻은 열반은 하나의 작은 열반,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지 진정한 열매는 오로지 부성으로서 부처님 열반으로서 진정한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네들은 생사를 면했을 뿐, 생사를 면한 그 자리를 갖다 이 성문들은 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범연화에 들어보니까 자기들 얻은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이 성문들은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은 다시 몸을 안 받습니다. 다시 몸을 안 받기 때문에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영원히 성불 못하기 때문에 그래들을 갖다가 볶은 종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볶은 종자 같은 그네들도 이 모범연화에 등불을 해서 전부 보살지에 다 올라갑니다. 보살지에 올라가죠. 마침내 정성을 하죠. 그래서 타경전과 법학이 다른 점이 정문에서는 글자는 짭니다. 이성작굴. 이성작굴은 타경전에서는 허용 안 됐습니다. 법학에만 있는 특성입니다. 이성작굴. 성문이라는 영각이 성불하는 것. 본문에 가서는 구원실성. 문학백체만 아선직업에 성불하신 본래 부처 구원실성. 이 글자 넉자씩 이래가지고 그 타경전에
도저히 넘볼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리고 구경의 진리입니다. 정문에서는 이성작품, 본문에서는 구원실성, 이것이 입법학만이 함장하고 있는 진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은 성문성인이 양의 수리를 구하기 준다고 이래가지고 유인해낸 일개문제 하나의 성문성이죠. 성문들은 사제법을 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사제법은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제법을 닦으면 그런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고제, 고통이죠. 그 죄는 자세하고 정확한 한 진리를 갖다 그 죄라고 합니다. 고통에 어떤 내가 하려는데 고통을 느끼죠. 그 고통, 그 고죄입니다. 집죄는 그 몰집인데 고통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멸죄, 고통을 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네 번째가 도죄인데 고통을 그 집착을 멸함으로 해서 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제법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명모 삼천치교라는 그 법을 여기 해당해가지고 내가 글을 하나 쓴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모 삼천치교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갖다가 훌륭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세분을 이사한 걸 말하죠.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서 명모 삼천지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은 세 번 옮기는 걸 말합니다. 이사를 말하죠. 맨 처음에 시장통을 데려왔습니다. 시장통에 데려가는 것 같으면 그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곳이 제작거리 아닙니까? 시장통 아닙니까? 그 한 가지라도 더 팔락하고 이익이라도 더 취하락하고 막 이렇게 거기가 뭐냐 같으면 고제와 직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보통 그 명모 삼천치교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지금 소위 말해서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가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갖다 이 자식을 갖다 맹자를 갖다 어떻게 하는 것들은 제대로 도인같이 키울 것인가 이런 그 어머니가 그만큼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불법을 알았고 그래서 시장통에 데려가지고 저 먹고 살라고 고생하는 그 고통의 원인을 갖다 네가 알아. 너게 느끼라. 아니 훌륭한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장통에 데려갔다 가는 것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로 돈총을 들어가든지 이래야 되겠는데 시장통에 왜 데려가겠습니까? 우선 사람의 애환을 네가 알아라. 그 애환이 고통이 전부 집착에서 온다. 그 시장통에 데려가서는 고제와 직제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려간 데가 어딥니까? 공동무지죠. 공동무지는 뭡니까? 잘났든지 못났든 사람은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한 줌에 헐고 돌아간다. 무상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동무지 데려갔습니다. 공부시키려고 공동무지 데려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무상함을 봐라. 잘났든지 못났든지 끝내지 한 줌을 헐고 돌아가지 않아? 이걸 가르치는 그이가 멸죄입니다. 멸죄. 세 번째 진리, 멸죄. 그 멸함을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네 번째 돈총을 데려가거든요. 그게 도제입니다. 그래서 사제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명모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적용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가는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은 성문성이니 저 모든 자식들이 양의 수리를 구하기 위하여 불난집을 나온 것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받아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지혜를 보면, 자연지혜는 뭡니까? 자연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부모가 있음을 해서 자식이 있을 것이고, 해가 뜨는 것 같으면 서쪽으로 질 것이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것이고, 봄이 오는 것 같으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올 것이고, 여름이 오는 것 같으면 곡식 익어가지고 가을이 올 것이고, 이런 어떤 자연의 순리를 갖다가 깨달는 겁니다. 그것이 12인연법이라 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런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인연법을 깨달으면은 백지불이 됩니다. 이 인연법을, 이건 여기서 이제 자연재를 해야 되는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고향 곳을 즐기고, 이게 이제 스승이 없이 깨달는다 해가지고 이 백지불 영각성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혼자서 저 산속에서 고요히 이제 돌을 닦고 막 이런 게. 근데 이 백지불성은 성문성보다는 도가 한 단계 더 높습니다. 도가 높아도 이래들도 성문과 같이 영원히 수험을 못하는 그런 분류에 속합니다. 성문백지불은 생사를 갖다 뛰어넘다 해가지고 다시 몸을 안 받기 때문에 영원히 수험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연을 깊이 하면 이 이름을 백지불성이니 저 모든 자식들이 사슴의 수레를 구하기 위하여 불난집을 나온과 같으니라. 세 번째 장,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받아서 부전히 닦고 정진하여 일체지는 도동지를 해가지고 보살이 닦는 어떤 지혜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불지와, 이는 부처님 지혜죠. 자연지는 자연 그대로, 아까 백지불이 얻은 그 자연지혜 봤습니다. 무사지, 스승이 없는 지혜. 스승이 무사지는 이제 백지불이 그 스승이 없이 그냥 지혜를 딱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들은 일체지는 보살의 지혜고, 불지는 부처님 지혜, 자연지, 무사지는 백지불의 지혜. 이것을 다 얻음을 해서 마침내 일체 종기를 얻게 됩니다. 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열의 지경과 힘과 두려울 밤 없음을 구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여 안락하게 하고 하늘과 사람 이익되게 하여 일체 중생을 지도하여 해탈케 하며 이 이름은 대성보살이니 이런 대성을 구하는 까닭으로 마사라 이름 하느니라. 만약 이 보살들이 자리 다행이 없다면은 보살도를 잘 따지 못함이 될 것이고, 자리 다행이 옥죽발을 따는 겁니다. 자리는 뭡니까? 내가 이 모범을 수행하면 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남한테 일해주면 이타행이 될 거 아닙니까? 자리 이타행. 이 모범 연학이어서 자리 이타행을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그래야 보살입니다. 이러한 대선을 구하는 까닭으로 마사를 이름하느니라. 저 모든 자식들이 소의 수레를 구하기 위하여 불난집을 나온과 같으니라. 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게 벌써 삼성이제요. 세 가지 수레인데 이 세 가지 수레를 주지 않고 흰소가 끄는 보배 수레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배 수레까지 사성이 되버려요. 사성이 아니고 보살성과 불성을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바뀌었다. 또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좀 나무모범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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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범예나야 선불하십시오. 예.